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요즘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계를 넘어서 스마트 시계를 사용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계로 문자도 읽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편의사항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가지고 통화도 가능하게 되죠. 그런 시계가 약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엄청난 가격을 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패션 디자인 업체와 손을 잡을 때입니다. 이 유명한 패션 디자인 업체인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그런 고급 의류 디자인 업체와 손을 잡으면 이 스마트 워치의 가격이 2배를 훌쩍 넘는 명품이 되어 가기도 하는 거죠. 어떤 것과 함께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커다란 문제인 음란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된 피조물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된 것이죠. 그것도 그 어떠한 값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그냥 영적인 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의롭게 된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존재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음란의 지체, 죄의 지체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홀로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두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두고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함께 이겨내야 되는 관계가 됐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에 빗대어서 음란함과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참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단순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 관심사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문화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인 음란과 하나가 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가장 팽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음란의 문제는 고린도 지역보다 더 넘어서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모두가 일반화되어 있는 곳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바로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 안에는 성경적인 지식도 지혜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 성경적이지 않고 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잘 분별하여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죄라는 것은 굳이 쫓지 않아도 우리와 그렇게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절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싫어하는 것이 가득한 공간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정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와 구분되시길 바랍니다. 음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 가운데에 정결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와 멀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죄와 구별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구분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는 삶 되어서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또한 이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 그들의 눈물 또한 닦아주시고 그곳에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각가지 사역 가운데에,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전파되고 그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간증이 넘쳐나는 사역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 그 가운데에 합력하여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의 문제가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또한 그 가운데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노은 중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고 말씀의 기초가 되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삶 가운데에 은혜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